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라서 오늘은 잘라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과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에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13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므로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면 땅이라는 단어와 경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땅을 나눠서 분배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축복이고 선물이자 도전이며 유혹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마주하기 전부터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위협을 받게 될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려주어서 백성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경계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신학적인 경계의 의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이런 관점으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땅의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땅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지경을 경계를 나누는 그 경계가 아니라 그리고 또 지경계가 아니라 경계할 계, 땅을 경계하는 관점으로 땅을 경계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땅에 소유하는 것보다 그 땅에서 우상과 산당과 주민을 몰아내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땅이 아니라 거룩함을 목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목적으로 삼으면 탐욕과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타협 하나하나가 결국은 큰 위협으로 나중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아내야 할 것을 곁에 두고 살다가는 결국은 고통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5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나요? 5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들에게 눈에 가시와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지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그 형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계해요? 지경으로서의 경계가 아니라 땅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할 계. 지리적인 경계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땅의 주권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나눠주셨다. 하나님이 지경을 경계를 나눠주셨다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지파가 독점하지 못하게, 힘없는 지파가 소외받지 못하게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공평한 경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가 바로 제비뽑기의 의미라면 땅에 대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한 경계를 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고 은혜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땅의 경계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땅을 경계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땅의 경계를 긋는 것, 바로 지경할 계, 땅을 온전하게 경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학적인 경계가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방의 경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경계는 훨씬 더 강한합니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훨씬 더 큰 땅을 경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에는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땅의 경계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전부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못하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영위하지도 못한 결과를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셔서 훨씬 더 광활한 땅을 경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땅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영위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경계를 소유하는 백성들이 작심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경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게 준비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을 줄게를 넘어서서 한 발 한 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훨씬 더 명확한 경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냥 가상적인 좋은 것을 줄게가 에서 넘어서서 명확하게 경계와 상세한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명하고 꼭 실현될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이 주는 혜택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땅이 주는 혜택이 아닌 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훨씬 더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던 신을 우상을 다 패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주신 그 이유를 바라보지 않고 땅이 주는 혜택만, 거기에만 눈이 멀어서 더 넓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욕심껏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땅에 주는 혜택이 아니라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가는 길,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면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땅이 주는 혜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유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보다 적은 것들만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영위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경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경계를 넓히는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이유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